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느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기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축구 대회 가셔가지고 예, 근데 사실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남자들이니까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면서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도 갖는데 축구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요. 왜냐면은 목사님들이 평상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운동하다 보면은 더 목사님들이 승부욕이 발동이 돼가지고 과하게 뛰면 안 되는데 과하게 뛰다가서요. 어제도 이제 논산교회의 임 무슨 목사님이라고 우리 지방에서 축구 제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파열이 됐어요. 어제 뛰시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평상시에 하도 괜찮은데 잘 안 하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뛰다 보면은 약간 무리하게 뛰어서 꼭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 어제까지는 괜찮은데 예, 오늘 어쨌든 사고 나지 않고 잘 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저는 잘 운동을 못해서 잘립니다 처음부터. 자 이제 오늘 그 발람하고 발락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담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이 발락과 발람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발락이 발람인지 발람이 발락인지 이게 누가 왕이고 누가 선지자인지 이게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헷갈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발람 발락의 차이가 뭐냐면 기억하고 미음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기억이 먼저 나오잖아요. 발락이라는 왕이 먼저 제안을 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람이 뒤에 선지자로 나오죠. 그래서 기억이 먼저 나오니까 발락 왕, 발람은 선지자. 혹시 저처럼 헷갈리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얘기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이 발람하고 발락이 너무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22장, 23장에 길게 나와요.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얘기가 길다는 얘기는 중요한 뜻입니다. 부모님이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면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들어요. 그런데 하던 얘기를 또 하고 하던 얘기를 또 하는 얘기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면은 그렇게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내용이 길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긴 거는 그만큼 그 사건이나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의 이 발람의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번 주까지 내내 이 발람하고 발락 사건이 계속 우리가 묵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발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발람은 나쁜 신앙의 표본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표본이고요. 이런 모습이 이 발람과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발람과 같은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불순종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람의 모습은 시대를 지나서도 여전히 인간성의 한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한번 잘 묵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제는 1차 발락이 초청을 했죠. 그런데 이제 발람이 일단 1차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발락이라는 왕도 대단해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발락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종교적 수단이라도 동원해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무슨 뭐 중요한 때가 되면 무슨 뭐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서 물을 만큼 사람의 인간에게는 그런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급한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을 보여준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종교를 거부하면서도 종교를 찾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찾는 게 뭐냐면 타로점입니다. 타로점. 카드로 점을 치는 건데 그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참 신앙, 참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발락은 이제 자기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니까 끝까지 이제 발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도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발락이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는데 그들보다 더 높은, 그들이 누구죠? 처음에 보냈던 1차로 보냈던 고관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습니다. 이건 뭐죠? 더 큰 예우를 취한 것이죠. 더 큰 예우를. 예전에 그 유비가 제갈공명을 데리고 오려고 3번 찾아갔다는 그 말이 있죠. 그래서 그를 막 설득을 한 것처럼 이 발락도 더 높은 지위의 고관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다가 더 많이 보냈습니다. 숫자도 더 많이.
그러니까 이만큼 극진한 예우를 한 거죠. 이런 극진한 예우를 하면서 이제 발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17절에 아니면 이제 제안을 하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뭐든지 다 해주겠다. 오기만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발락이 집요하게 이제 이 발람한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18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멋지잖아요. 예, 정말 이 발람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짜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가 많은 것입니다. 자, 왜 가짜인가 보십시오. 이 18절 말씀을 해놓고 1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즉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이래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밤에 기다려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뭐예요? 한쪽으로는 안 된다. 뭐 돈 더 말해도 못 간다. 그렇게 놓고는 혹시 또 하나님 다른 뜻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기도해 볼게.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20절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하고 응답을 해줬어요. 일어나 가라 하고 응답을 해놓고 22절에 가서는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건 또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놓고 화를 내시는 건 또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신앙적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06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전체를 노래한 시예요. 그 광야 생활 속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쭉 노래한 시인데 시편 106편 14절. 네, 찾으셨습니까?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고도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6편 15절 말씀은 그들이 요구한 걸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요구한 거 받아놓고도 그들의 영혼은 더 파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쇠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 받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분들 많이 봅니다. 신앙이 존경스럽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죠.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다 아름답지 않을 때가 많아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늘 수수께끼였어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거였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날라리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안 일으켜요. 예. 신앙의 날라리들은 교회에서 문제 안 일으켜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고집증이라는 겁니다. 왕고집증.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발람의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얼마나 세게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꺾어버리고 기도응답 받겠어요. 예. 예. 그래서 모든 기도응답이 다 하나님이 기뻐서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뭘 줄 때도 기뻐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억지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휴, 이놈의 새끼 그냥
왼수 같은 놈. 그리고 주는 거예요. 자식을 못 이기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고 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발람이 그런 거예요. 18절을 보면은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아요. 18절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보여요. 그런데 19절에 가면은요,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단서를 달았잖아요.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사실은 하나님이 억지로 응답한 거예요. 좋아서 응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싶으냐? 좀 그만 기도해. 근데 그렇게 가고 싶어? 그러면 가. 근데 가긴 가는데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발람은 응답으로 여긴 거예요. 응답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발람은 응답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십니까? 나귀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가는 길을 막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거를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발람은 굉장히 이거는 뭐랄까 좀 우화적인 어떤 그런 비교인 겁니다. 여러분,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 개만도 못하는 놈 같으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못 알아본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짐승만도 못하게 될까요? 그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국 발람이 이 발락의 요구에 설득당한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관리들을 보내서 얘기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와 이거예요. 결국 발람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욕심이 발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결국은 우리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 열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 사람이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니까 신앙이 좋은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자기 생각대로 다 해야 돼요. 자기 고집대로 다 해야 돼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발람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참 재밌잖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나귀가 길을 벗어나요. 길을 벗어나니까 이제 막 때립니다. 이게 왜 이 미친아가 막 때리냐요. 그런데도 이 나귀가 더 이제 구석진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가까우니까 담벼락에 대고 막 몸을 부대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세게 이제 나귀가 때립니다. 이번에는 나귀가 주저앉아요. 이놈이 미쳤냐고 막 때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지금까지 지내면서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발람하고 비교가 되는 말이에요. 짐승도 주인의 말을 어기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이 보이는데도 정말 때로는 짐승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발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역설적인 질문인 거예요. 나귀도 그런 버릇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말하는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이길 수 있겠는가? 어렵죠. 별것도 아닌 욕심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욕심이 생겨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이 발람은 이 욕심의 문제를 그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혹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 지금도 들어요. 지금도 듣고 많이 듣는데 이제 돈 사고 많이 치잖아요. 돈 사고. 돈 사고를 왜 칠까요? 제가 하여튼 어떤 분에도 또 그런 얘기 또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코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답답하고 힘드니까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코인 같은데 투자를 해요. 코인과 주식이 비슷하다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그런데 투자했다가 빚을 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빚지면 좋은데 또 누구한테 돈을 빌려다가 홀랑. 여기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부부가 서로 의논하지도 않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빚을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부 사이의 신뢰도 깨지고 하는데 깨지고 이런.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장난삼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돈이 되거든요. 재미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크게 투자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근데 크게 투자했다가 홀라당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본전 생각나서 투자했다가 그 다음에 빚을 지는 거예요. 혼자 빚지면 좋은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빚을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문제. 얼마나 어려워요.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물 주세요, 뭐 고기 주세요, 뭐 이렇게 계속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욕심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시대의 문화는 욕심을 키우는 문화입니다. 어떻게든지 1등 하라 그러는 거예요. 1등 해야 된다. 남에게 지면 안 된다. 너가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심을 자꾸 키우는 문화가 돼요. 욕심 키우는 문화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발람은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발람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가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죽이라 그래요. 결국은 이제 이 발람을 죽이게 되는 그 죽음으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 이 발람의 사건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 왜 이 나귀 사건을 일으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걸 깨우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우치기를 원하시는데 이 발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면 인생에서 적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훨씬 더 대가 지불이 적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지 못하는 진리는 결국 몸으로 떼어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실패해보고 넘어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인생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배울 것을 적게 대가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손해를 통해서 치르는 대가에 비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는 결코 큰 대가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힘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이 대가는 우리가 나중에 치러야 될 대가에 비교한다면은 굉장히 그 값이 적은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 수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